오늘 다윗, 우리가 이 다윗을 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옛날 지나간 이야기. 하지만 이 다윗 신앙의 사람으로서, 먼저 앞서간 성도로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겪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의 길을 이겨나갔는가. 이 사람의 일도 읽어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허물도 많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참 실수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꿈꾸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복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오늘도 그 소망이 있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늘 쫓기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쫓기는 자, 도망자로서 살게 되는데, 오늘 내용에는 21장 1절 다윗이 노베에 가서, 노비라고 하는 이 성읍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거기에 또 오래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또 도망을 갑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생각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에게도 인생의 수많은 위기, 아픔, 고난이 항상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만든 장본인일 수도 있고, 또 나는 전혀 거기에 개입된 게 없는데 그냥 순전히 타의에 의해서 오는 이 고난,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왜 도대체 사울 왕은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인 건가? 왜 도대체 그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아니, 잘못한 거나 있으면 모르겠어. 사울한테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거거든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이잖아요. 적의 장수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질 뻔해가지고 나라에 큰 위기가 올 뻔했는데 다윗이 거기서 나가가지고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전쟁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예요?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와, 다윗 최고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오바를 한 게 문제지. 아이, 사울 현재 왕인데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 천천보다는 만만이 훨씬 크잖아요. 다윗이 훨씬 더 높였단 말이에요. 그 사울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현재 이스라엘 왕인데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면 이건 뭐냐? 이거 이제 뭔가 거꾸로 간다. 그러니 내가 왕인데 나보다 높아진다고 하면 나를 밀어내고 이 왕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질투하는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제 맞는 것 같아. 그 눈으로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잘 피해. 못 죽였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너 내 사위해라. 나한테 딸이 있으니까 내 사위해라. 왕의 사위면 한 방에 그냥 딱 왕족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높여줄 테니까 대신에 조건이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100명을 죽여가지고 거기를 펴줘라.
옛날에 우리 뭐 전쟁 때 그랬잖아요. 코 잘라오라는 둥, 막 귀 잘라오라는 둥. 근데 귀는 2개잖아. 코는 하나니까. 그래서 사람 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지가 알아서 죽어가지고 끝나면 내 손은 피도 안 묻히고 얼마나 좋아요. 적과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아주 교묘한 방법까지 쓰는데 아니 그것도 안 돼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밤에 집으로 가서 쉬라고 그래가지고 체포조를 보내가지고 잡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돼. 다윗이 저기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더라. 거기로 군대를 1번 보냈다가 2번 보냈다가 3번 보냈다가 하여튼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울이고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것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전쟁 영웅이요, 나라를 구했다고. 아니 나라를 구한 영웅한테 훈장과 포상을 못 줄 망정 아니 죽이겠다고 난리니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유독 지금 죽이려고 하는 주 이유는 다윗이 자기를 밀어내고 왕이 될 거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누가 큰 기여를 했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왕이 될 거니까 하고 군사를 모으고 막 준비를 하고 이랬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자기 원 직업대로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이 집에 왕을 삼으려고 기름을 부을 텐데 아들들 다 오라고 하세요. 그럼 아들들 다 왔는데 하나가 안 왔어요. 다윗만 안 왔어요. 거기까지는 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될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런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전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딱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왕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놈이 왕이 된다고? 죽여야지. 그럼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누구 탓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나한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갖고 왕 되겠다고 하니까 난 졸지에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맨날 남의 얘기할 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자기 얘기하면은 갑자기 억울하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억울한 거죠. 자기 얘기로 생각하면 억울한 거고요. 다윗도 억울해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니까 억울하죠. 내가 뭘 도모했어요? 역적을 도모했어요? 아니 뭐 반란을 지금 도모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왕될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딱 기름 부어갖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이런 겁니다. 억울하지요.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되기 시작한 일이에요. 누구 탓? 하나님 탓. 우리가 주로 가는 거기에요. 주로 가는 거.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뭘 잘못한 게 없어. 누가? 하나님이 왜 그랬냐 말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됐지. 그걸 왜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요. 이렇게 간다고. 난 별로 문제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 나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그랬지. 뭐 꼭 일저지르려고 그런 거 아니고 뭐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날 보면은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죽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안달을 해? 왕이 되겠다고? 난 그런 적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 타켓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럼 나는 누구예요? 희생. 안타까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더라. 지금도 평범하게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았으면 내가 왜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으면은 뭐 누가 문제가 되겠냐.
그러다 보니 지금 본의 아니게 기름 부어갖고 왕이 되겠다고 하니 오늘도 도망자로 쫓겨가지고 어디로 숨어야 될지 모르는 이 가련한 인생으로 지금 서 있다 이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하나님 탓하는 것이 정답이다 아니다? 해봐요.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자,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하나님이 뜨끔하던가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반응이 오던가요? 웃기네. 전혀 나만 혼자 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뭐 잘못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받지를 못하는 것뿐이고. 다윗은 그래서 이 지금도 혈혈단신으로 저 야곱이 그냥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저 베델에서 돌 베개 삼고 자고 있는 그 혈혈단신의 모습으로 가 있는 겁니다. 21장 1절에 자,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노브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왜 노브 땅이냐면 그 전까지는 실로라고 하는 곳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실로가 잘 갖춰져 있는데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 노브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삼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기로 지금 간 거예요. 자, 갔는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영접하면서 야, 어째서 너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너 어쩌다 이렇게 혼자 하더냐? 왜 지금 여기에 혼자 와 있냐? 지금 그 신세가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가 같이 있겠습니까?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인데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아니에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정당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단창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이 왕자 요나단에게도 이 창을 던져갖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아주 지금 강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도망을 온 거고 여기에서도 오래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니까 때마침 거기에 안 와 있어야 될 인간이 거기 하나가 와 있어요. 7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거기 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거기 온 걸 봤잖아요. 제사장이 그걸 받아준 걸 봤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꼬질르는 겁니다. 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는데 다윗이 왔더라고. 제사장이 거기를 먹을 걸 주더라고. 이 얘기를 틀림없이 한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도 오래 못 있고 도망을 또 갑니다. 도망을 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도망간 데가 어디냐? 가지 말아야 될 곳, 거기로 갔다 이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도망간 데. 10절에 보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 동네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자기 생각에는 갈 데가 없어요. 피곤해, 너무 힘들어. 사울 왕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왕이 잡으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못 미치는 이웃 나라로 간 거예요. 블레셋.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이 도망갈 정신에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가드예요. 가드라는 곳은 뭐냐면 유명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출신지가 가드예요. 그러면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의 영웅, 전주 땅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전주의 영웅을 죽인 놈은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쪽으로 갔는데 그 동네가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가드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누가 왔다고요? 다윗? 다윗이면은 옛날 우리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 그놈이 왔어요? 죽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죽입시다. 죽여서 없앱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13절. 미친 사람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문짝에다가 뭐라고 막 그적거리면서 이상한 글씨도 아니고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수염에 쭉 묻어 있어요. 이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아남는데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 미친 척 했다고 그 속아주는 사람이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아까 올 때 멀쩡했잖아. 다윗이 여러분 도망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쪽으로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때 멀쩡했거든요. 근데 멀쩡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죽이려고 맘먹고 보니까 죽이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친 행동을 한다고. 그럼 그게 속아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그렇게 머리는 안 좋아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죽이고 볼 것 같아. 그럼 후환이 없잖아. 아니 미친 척을 하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만 일단 죽이고 보면은 나중에 후회는 없잖아요. 그 정도 머리는 다 있을 텐데 희한하더라고. 아니 저런 미친 놈을 왜 내 앞으로 대다는데 쫓아내보내라고 그래.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자,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들을 계속 넘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자꾸 가지 말라고. 표면적으로는 진짜 하나님 탓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내가 우리 전도사님 그때 손 들고 내가 질문했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럼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됐지.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나도 그때 손 들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누구 문제? 하나님 탓이라고. 답이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 탓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싫어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시당초부터 하나님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 문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여기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 고난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걸까? 어디겠어요? 뒤쪽이지요. 자, 지금도 그런 겁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소중한 신앙 지혜, 성도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 오늘 여기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 제사장이 있는 곳, 높 성전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그 높 땅에 성전에 제사장을 찾아갔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김한수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것 누구를 찾아 나온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지금 그리로 갔습니다. 누굴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 위기의 시간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 나에게 힘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있어서, 그때도 성전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답이 없을 때 그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 성전이 있는 곳, 제사장이 있는 곳, 높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 높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아마 북쪽으로 한 3, 4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인 것 같은데, 실로가 이렇게 타격을 입으면서 그쪽으로 제사장들이 옮겨가고 거기에 임시 성막을 만들고 성전에서 삼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섬기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리로 갔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내가 이 무슨 뜻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히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답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전에도 사울을 피해서 그가 처음으로 도망갔던 곳,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머물면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면서 가르치고 있던 거기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갔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그가 갈 때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높 땅에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자꾸 혼자 고민하고 싸질머지고 답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풀 수 있는 일 같으면 하세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닥쳤을 때에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권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사업 망하는 것도 한순간, 잘 되는 것도 한순간이지요. 그런데 성공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도 성공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성공해야 되는데 그럴수록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힘입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우선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나오시오. 첫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고, 둘째는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래. 내가 보니 사람은 참 묘한 거더라 이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이면은 그리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식점에 오늘 뭐 먹을까?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계산하고 생각하고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뭐 먹을까 그러다가 우리 뭐 먹을까 하다가 그래 오늘은 그거나 먹을까? 그러고 가더란 말이에요.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나를 바꾸시고 그 사람과 그 형편과 모든 상황까지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이 문제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똑똑해져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 판인데 굳이 뭐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막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다 똑똑해져 가지고 다 그러고 있더라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인정한다면 물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복되다 이 말입니다. 알아서
아니, 우리 애들도 가끔 그래. 알아서 할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많이 안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조금만 커보세요.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운 일이요. 알아서 해준다는데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내가 고마워야 되겠어요? 안 고마워야 되겠어요?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지. 하나하나 피곤한 일인데 알아서 하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알아서 하는 게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 알아서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 알아서냐? 그러면 좋다. 두 번째, 부모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알아서냐? 그러면 좋다. 그런데 세 번째, 순전히 자기 생각과 뜻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알아서냐?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 여러분 갈수록 더 줄어들고 안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바쁘대. 여러분 진짜 바쁘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지금은 새벽 예배 시간도 이렇게 자꾸 내려가. 자꾸 내려가. 옛날 우리 어르신들. 내가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김기래 권사님 물어봤거든요. 절에다가 꽤나 돌 많이 쌌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불교 신자라 꽤나 돌 많이 쌌대야. 그리고 가보면 다 있잖아요. 막 돌 싸라는 거. 본인도 그런 거 많이 했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서 새벽마다 그 정신으로 돼요. 교회로 오는데 야, 지금이야 틀면 따순물. 그때 뭔 따순물이겠어요. 근데도 새벽에 나올 때마다 목욕제기를 하고 나오셨대. 자, 지금 나는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목욕제기를 하고 나온다. 바라지도 않아. 바라지도 않아. 새벽 예배만 나와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가 함께 모여지니까 자기 기도 실컷 하다 보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래 어쨌든 믿음으로 깨어나면 복된 일이니까 좋은 일인데 기도 묻는 일이에요. 이 묻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부족해서 아니야. 우리도 웬만큼 지혜를 가지고 있고 웬만큼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의 길이 훨씬 복되다고 생각하면 물으라 이 말이에요. 특히나 내 능력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 사놓고 왜 허망해가지고 뭐 올랐다더라 얼마가 올랐다더라 진짜로 그래갖고 돈 버는 사람 몇 명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들 리가 없지. 벌었어도 안 들겠지만 여러분 몇 명이 벌었습니까? 뉴스만 들어보면 다 버는 것 같아. 뉴스만 들어보면 다 잘 된 것 같아. 진짜로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주식? 나는 여기까지 보고 있는데 전 세계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오늘 팍 떨어졌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다윗이 오늘 대단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가드 땅에 골리앗의 고향에 거기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냐고. 어떻게 해서 그런 머리가 들어왔을까? 뇌 정지가 오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뇌가 마비가 되면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어느 사모님이 보이스 피싱에 불러준 대로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더래.
뭐 깔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대. 근데 이게 솜씨가 안 좋아가지고 뭘 자꾸 오류를 내가지고 거기서 계속 얘기하더라고. 시간이 끌었어. 그게 이제 복인 거예요.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뭐요? 그랬더니 뭐 저기 와가지고 이거 하고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그건가? 그때 생각나더래.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시킨 대로 다 하고 있었대. 다 하는데 이게 솜씨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해갖고 그래서 거기서 낙이 걸려갖고 다시 해봐라 뭐하라 그래갖고 시간 끄는 통에 안 걸린 거예요. 평상시 다 알아. 보이스피싱 이게 문제되고 왜 그런지 막 그 얘기 같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딱 이게 되니까 시킨 대로 오고 있더래 자기가. 우리가 그래요. 뇌정지가 오니까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간다고 간 데가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 거기 가서 꼭 죽을 자리에 가서 거기가 있더라. 생각해보니 어쩌려고 내가 이 죽을 자리에 와 있는가 요거예요. 사울이 두려워서 피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두려운 자리에 진짜 죽을 자리에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어쩌자고 여기 와 있을까. 근데 계속 후회해봐야 뭔 소용이에요. 죽기밖에 도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성도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 상황에서 이제 하는 일이에요. 다급한 중에 찾는 하나님이죠. 시편 34편을 보면은 이 시편 34편을 쓴 배경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블레셋 왕이거든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블레셋의 왕들을 언급할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비멜렉. 자, 거기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자, 이 시에서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에 뭘 했느냐? 4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였노라.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8절과 22절에 하나님께 피하였노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응답하셨다,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8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더라. 1996년 빛과 소금 이 잡지에 나를 변화시킨 한 말씀 해가지고 연재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연재했던 분, 전 연세대 총장이었던 송자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한 당시에 영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유학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열어준 유학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외국을 나가게 됐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1960년 1월 23일 김포공항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겁니다. 그 순간에 언뜻 생각났던 말씀 시편 34편 4절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망치기 위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나이와 지혜와의 관계를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정작 결과는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는 몇 가지 공통점, 그래서 나이가 몇 살쯤 되면은 이 지혜를 가지더라,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첫째,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더라. 두 번째,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더라. 세 번째,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경험이 있더라. 그래서 생각해 보면
원하고 좋아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역경, 고난, 누가 바란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환경, 어떤 사람이 원하냐?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인생의 경험, 이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야. 한 사람도 그걸 원하는 것은 없지만 놀랍게도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더 단단해지고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승리자들, 지혜자들이 돼 있더라 이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겪어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통해서 이 위기의 시간에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되지요, 성숙되어지지요, 믿음의 자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소년 시절에 영웅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도 없이, 성숙되어가는 과정도 없이, 아픔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오래도록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신앙의 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힘든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어두움의 시간들,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의 승리자 다윗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사람들이 낙심부터 하고 하나님 원망부터 하고 이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뜻이 있겠지. 지금은 그 답을 잘 모르지만 이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저기까지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지만 오늘 이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주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저 끝에 가보니까 그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때 가서야 알겠죠. 그래서 저기까지는 오늘 맡겨놓고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장 1절 말씀,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 너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가? 여러분 정말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과 연루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사울의 손에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사울의 손에 제사장 85명이 죽어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누가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겠어요? 사람은 다윗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과 함께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찾았던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다윗과 함께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죠. 여러분 미친 채 한다고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살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누가 그걸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서 살려서 보냅니까? 나 같아도 죽여서 후환을 없애고 끝낸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니까 가드의 왕 아기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시니까 저 미친놈을 왜 여기 데려와가지고 쫓아내버려라, 돌려보내버려라. 그래서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연단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더 귀한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